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제2의 인생 이렇게 제목을 적으려고 했어요. 제2의 출발. 그랬는데 갑자기 윤수일 씨의 그 무슨 유행가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뭐 그 노래가 여기 서울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자기의 제2의 인생 이렇게 부른 것 같아. 그래서 에이 좀 그렇다 그러고 제가 이제 그냥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목을 적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또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서 같이 여러분과 제가 또 아침마다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부활을 준비를 했습니다. 장장 한 장씩을 읽으면서 입성하신 날 월요일 주일날부터 해서 월화수목 금을 자 마태복음 가장 긴 거 70몇 절까지 나가는 거를 빠르게 한 장을 다 읽고 예수님이 그 죽음 직전에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제 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예수님은 잡히셨고 밤에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을 밤새도록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주일날은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렇게 금요일날 또 죽으시고 너무나도 긴박하게 그리고 급변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또 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뭐 나 죽어도 내가 이제 예수님하고 뭐 있겠다. 뭐 모두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부터 제일 먼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떠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는 결국 아무도 없고 여자들 몇 명만 남아있는 그런 이제 아픔과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어제가 이제 안식일이었고 오늘 이제 주일입니다.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아리마다 요셉이 이제 모셔갔는데 니고데모라는 장례를 치렀다는데 이제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지킨다는데 과연 어떻게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이제 뭐 병정들이 이렇게 출근하기 전일까? 그래서 빨리 새벽에 우리가 가서 그래서 그 공동묘지겠죠. 거기를 빠른 걸음으로 가서 봤습니다. 했는데 큰 지진이 나며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돌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그 형상이 그 천사가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늘이라고 말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공동묘지예요. 살아서 존재하는 것은 있지 않는 곳이고 그냥 긴 침묵, 어두움, 두려움 이런 곳인데 빛을 보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천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비어져 있고요. 정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자.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이제 가서 전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살아놓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알리려고 다름질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때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평안하냐? 그랬어요. 평안하냐?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지금 샬롬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래. 그래서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보게 됩니다. 예,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이제 이럽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자래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부활하신 모습이에요. 부활을 하셨는데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내 형제들에게라고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12명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가르는 단은 없으니까 이제 11명인데 그 11명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만나리라 그리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은 이미 26장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어디부터 가셔야 될까요? 저는 생각에 예루살렘으로 당장 쳐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나 죽였지. 예, 나 죽였는데 봐라, 나 살아났다. 죽였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확인했고 물과 피를 쏟았다. 그거는 심장이 파열이 됐다. 완전한 죽음을 그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끌어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확인하고 장례까지 치르고 돌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저 같으면 이래요. 제가 이렇게 살아났어. 누구한테 가겠어요? 날 죽인 자한테 먼저 갑니다. 날 죽인 자한테 먼저 갈 것 같아요. 빌라도한테 먼저 갈 것 같아요. 너 나 죽이려고 내놨지. 나 살아났어. 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가겠어요? 가야바에게 가야죠. 대제사장에게 가야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어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있잖아요.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공모해서 예수 죽이고자 작정하고 죽였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가서 말씀하셔야죠. 나 죽였지. 근데 봐라, 나 살아났다. 왜 그럽니까? 복수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뭐 저같이 예수님께서 뭐 복수하려고 산 자들에게 가서 나 살아났다고 겁주려고 나타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났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유일한 존재. 고로 나는 누구예요? 너희가 말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었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죠. 이 세상에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존재 없어요. 그건 없어요. 우리 말해요. 나사로 살았잖아요. 죽었죠. 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또 죽었죠. 그 다음에 뭐 야이로 살아났죠. 죽었죠. 나인성의 과부 아들. 또 죽었죠. 얼마 안 있다가 다 죽었죠. 그런데 예수는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자체가 아니라 살아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영체로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없이 외쳤어요. 근데 그들이 비웃었고 조롱했고 그 다음에 참남하도다 신성 모독죄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보여주셨어도 안 되고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기름 부은 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자야. 그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죽인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가를 그거를 보여주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갈릴리로 오라고. 예. 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로 오라? 갈릴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26장 3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33절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4절에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아니야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을 부인을 하고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짓은 안 합니다고 큰 소리 쳤던 장면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결국은 이제 부인을 했고 또 예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처형을 당한 그 3일 동안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자, 이 사람들은 정말 그래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물론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빈배였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차고 그래서 자기 친구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까지 그 고기를 나눠주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분을 따르자라고 해서 예전에 이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근데 고무신 거꾸로 신고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 갈릴리는 아주 소외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맨 밑에 애굽에서 가까운 밑에를 우리가 유다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가 있으니까 모든 행정과 종교와 힘의 중심지가 여기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굉장히 퇴폐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면 이곳을 말하자면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 통과를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3지대 같이 그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위에가 뭐냐? 갈릴리 지역입니다. 즉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순박한 어부와 농부들이 사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다 지역에 살 수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갈릴리 지역에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이 우리로 말하면 천안섬거리 같은 곳이에요. 이리로 가면 전라도, 저리로 가면 충청도, 저리로 가면 경상도 이러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니까 교통의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 말씀이 이제 여러 군데로 다 퍼져나갈 그런 이제 복음의 요충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통의 요충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이라는 곳도 결국 이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에서 조금 떨어진 디베라 바다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베세다 광야 있는 그 곳에서 이렇게 이제 소외받은 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죠. 공생의 시작이 되었던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났고 제자들과 함께 많은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은 이곳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곳이 이곳입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오병이의 기적이죠. 네, 제자들에게 가장 흥분된 사건은 오병이의 기적. 빵의 문제, 인생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초능력을 보면서 이들은 굉장히 흥분했고 아주 이제부터 뭘까? 우리가 정말 이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가 이제는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다. 소외된 자였어요. 어부였어요. 힘들게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권세를 잡을 수 있고 어떤 능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뭐를 했냐? 예수를 메시아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3년 동안 자기의 욕망, 꿈, 그런 것을 키우던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가 죽음으로써 이 꿈이 다 끝이 나게 됐죠. 바라던 일들이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권력 다툼도 있고 서열 다툼까지 있었죠. 나중에는. 그래서 베드로가 늘 나서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살로메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늘 베드로에게 한 발자국 이렇게 밀리는데, 아니 예수님, 나 돈도 많고 나는 배를 갖고 있는 선주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둘을 좀 좌의정 우의정을 시켜주시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아주 잘 이렇게 보필을 하겠다. 그래서 치맛바람을 일으킨 성경에서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얼마나 그게 암투가 심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데,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과 앉아서 이렇게 만찬을 하다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죠. 그 자리에서도 자리 다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쪽에 누가 앉았냐, 왼쪽에 누가 앉았냐, 바라보는 자는 누가 앉냐. 그 자리 다툼이 아주 치열했던 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첫 번째 역에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각자가 다 꿈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꿈을 꾼 사람은 가룟 유다죠. 말씀드렸던 대로 젤롯 당원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의 통일, 그 다음에 말하자면 주권 회복을 원하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과 같이 하기를 원했던 그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이 엉뚱한 말씀 자꾸 하시고 천국 하니까 화딱지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은사십에 파는 그런 서글픈 사건도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었어요. 죽고 이제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너도 같은 도당이라. 이거 걸렸다 그러면 이제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몰래 숨어 있었죠. 숨어 있었는데 이 여자들이 와서 예수가 살았다. 그러니까 무덤에 가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비었고 그 텅 비어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꿈을 쫓아서 쫓아왔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신조차도 이제 사라진 그런 상태가 되죠. 결국 우리가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가 나옵니다. 디베라 바다라는데 갈릴리 호수에 있는 하나의 제일 큰 항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누구를 데려갑니까? 제자들 7명하고 같이 내려갑니다. 왜? 다른 제자들은 뭐 어떻게 살 길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뭘 두고 왔냐? 배를 두고 왔어요. 자기 배를. 그러니까 얘기하죠. 야, 우리가 여기 있으면 잡히고 먹을 것도 없고 이 예루살렘에 낯설고 무서운 곳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 잡던 배가 있으니까 나를 따라서 가자. 그리고 가서 우리가 고기를 잡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풀칠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죠. 그랬는데 밤새도록 그들이 그물을 던졌어요. 어떻게 됐나요? 빈 그물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서 빈 그물이었듯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완전히 그 시신조차도 잃어버린 그 절망, 그러니까 그 디베라 바닷가 옛날로 돌아간 거죠. 절망에서 돌아갔고 꿈이 없어져서 돌아갔고 할 수 없어서 죽지 못해서 돌아갔어요. 실패와 좌절이죠. 그렇게 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이 그 새벽에 추운 그곳에서 빈 그물을 올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 따뜻한 모닥불을 씌우고 너희들이 이제 생선을 내가 구워놨으니 먹어라 그러시죠. 근데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쩌면 생선을 굽는 거 또 먹는 거 이거 다 어스름한 곳이에요. 불빛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어스름한 그 새벽이었는데 예수님인 줄을 알았어요. 왜? 모습이에요. 모습이고 생선을 잡수시는 모습이라든가 뭘 보니까 맞다. 예수님이시다. 진짜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26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안 들었습니다. 왜 갈릴리로 오셔? 우리는 예루살렘에 출세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종려 나무가지를 사람들이 흔들면서 나귀를 타고 솔로몬의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왕으로서의 입성이었고요. 그 많은 사람이 하늘을 하고 겉옷을 던져서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요 했을 때 이 제자들의 흥분은 뭐 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구나. 네, 드디어 우리가 출세의 길을 가게 됐구나.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했죠. 그런데 정말 며칠 사이에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전락을 해서 아니 꿈이 아니죠.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허탈, 그 다음에 실패자죠. 고향에서 어땠을까요? 3년 반 동안을 쫓아다녔어요. 이제 우리는 출세했다. 우리가 갈릴리 너희들 다 살려줄 거야. 걱정하지 마.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들여서 우리가 이제 요직을 주면서 살려줄 거라고 큰 소리 쳤겠죠. 했는데 다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고 스승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자기들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몰래 고향에 잠입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누구 만날까 봐 겁났을걸요. 고향 사람들 만나면 아유 저 잘난 척하고 가더니 너 그러고 가더니 너 꼴 좋다고 얼마나 비웃고 조롱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래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 그래서 그 디베라 바다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라 하는데 그마저 고기마저 잡히지 않는 그 새벽이죠. 근데 여러분 그 새벽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제2의 갈릴리입니다. 첫 번째 갈릴리 예수님한테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네, 물론 그때도 빈구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랐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내 꿈을 위해서 따랐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나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했고 따랐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자기들에게 약속해 준 것도 없고 뭐 주는 것이 없어요. 단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를 만나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왜? 이러니까 이 예수를 따르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만약 이런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고 병든 자들 살려내고 죽은 자 살려내고 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분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신세계를 꿈꿀 수 있다는 아주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늘 흥분했었고 그 다음에는요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따라오지 못하게 막았고 예수님 근처 오지 못하게 막았고 하면서 큰 소리 막 쳤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뭐 야이로가 그 아버지 회당장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 여자가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옷가를 좀 만지려는데 못 만지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 무자비하게 막았던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껐덕거리고 얼마나 정말 잘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위대한 이런 분의 이제 이게 말하자면 제자라는 거죠. 그 권위,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한번 내가 꿈을 이뤄보고 한번 세상을 바꿔보고 내가 한번 멋지게 출세를 한번 해보겠다는 아주 꿈에 부풀어 있던 갈릴리가 바로 이 제자들의 첫 번째 갈릴리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온 갈릴리,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나는 갈릴리. 이제 이 사람들은 그 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불러낸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정확히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특별히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오라고 물었고 이 베드로는 필레오, 친구로서의 사랑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번을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사명을 받는 자리가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전에는 배우고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뭐로 바뀝니까? 사도로 바뀝니다. 사도로 바뀌었는데 그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증인, 그런 뜻이에요. 증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된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증인은 순교라는 단어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제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 자, 내 형제들은 그곳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랬어요. 예전에는 나를 따르던 자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나와 같이 살과 피를 나눈 내 형제들,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와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맞습니다. 이들에게 갈릴리, 똑같은 갈릴리인데 3년 전에 내가 정말 예수를 처음 만났던 데에 갈릴리의 개념과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난 갈릴리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 갈릴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내 부귀와 내 영화와 내 꿈과 출세를 위해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그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죽음을 불사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갈릴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로 오랐냐? 옛날 생각하자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너희가 빈그물로 있을 때, 너희가 인생에 그렇게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다. 자, 이제 또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을 부르마.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를 너희가 전하라.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3년 반 동안 그 많은 기적을 봤지만 제자들이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긴가 민가 하였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3번을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야.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 한 사람도 기억 못합니다. 기억 못합니다. 왜? 관심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출세를 해갖고 독립을 하자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어. 그게 무슨 말씀이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건 아니지.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이 제자들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거기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예수님도 있어요.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 흥분해서 이런 말을 해요.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 살고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이제 계속 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변화의 모습은 고난을 당하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고 난 이후에 보여줄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당하셔야 돼? 고난 당하셔야 돼.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까봐, 죽음에 대해서 이 잔을 내게서 핏방울이 이게 떨어지는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말할 수 없는 긴장으로 이게 땀이 피가 돼서 흘렀다고. 그런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 자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꿈이 거의 다 이루어진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 저 기드론 골짜기 저쪽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다윗의 성이 있는 거예요. 권력의 중심이 저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내일 모레면 저기 접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계속 무슨 기도를 해요? 내 꿈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게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첫 번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한이, 예를 들어서 꿈, 여러분의 기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죽어서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지금 빈 껍데기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얻어낸 것이 없습니다. 내 예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예수,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내 모든 꿈들, 나의 모든 비전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무덤 안에 예수를, 지금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줄 몰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거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다시 부활의 예수를 그 갈릴리에서 만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첫사랑이요.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 나섰을 때의 나의 그 모습을 여러분 다시 찾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무슨 뭐 때문에 지금 절망했습니까? 왜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까? 왜 예수가 나에게 내 꿈을 이루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지 않고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왜 예수님은 외면을 하시고 나에게 어떤 것도 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십자가 예수, 죽은 예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간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신앙에 예수는 죽었습니다. 내 꿈을 이루어주지 않는 그 예수는 내가 죽어서 못 찾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여러분을 그 첫사랑,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는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활의 예수를 만난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위한 삶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위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다시 사도로서의 선택을 받고 출발하는 자리, 거기가 부활의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를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다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세포들이 다시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죽었어. 그렇게 죽었어. 내 꿈이 다 사라졌어. 나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예수는, 나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 나는 하나도 얻지 못한 채 나는 여기 그 빈 무덤을 지금도 쳐다보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죽은 예수, 그 예수는 여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만나려고 갈릴리로 출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부활의 예수, 그 예수가 내게 하시는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영광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 임했고, 나는 그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겠고, 나는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위한 나의 삶이 되겠다고 고백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빈 그물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다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더라. 그래요. 풍성함입니다. 주셨습니다.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고 두 번째 갈릴리,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 새롭게 다시 출발하시는 제2의 신앙의 그 출발을 멋지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절과 실망, 낙심, 거기서 이제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나는 나를 위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주는 삶. 내가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사도들이 다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또 먼저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아닌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고백의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녀요. 아니, 나 예수 믿어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순간 예수님과 나는 다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다시 내 안에서 이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생명이 되고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신 것은 나를 잊지 마라, 나를 기념하라. 그 다음에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성만찬은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상징으로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의 살, 예수의 피, 그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예수의 재림을 나는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는 기념자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성찬을 대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이제는 정말 부활의 예수를 만납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와 함께 다시 갈릴리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기도를 먼저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일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